미국에서 독신으로 사시던 어떤 목사님이 농장을 경영하는 그 교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농장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아무리 그 농장주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걸 내가 예수를 왜 믿냐고 비아냥거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에 그 농장 주인이 목사님의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 좀 나와 보시라고, 보실 게 있다고. 따라가 봤더니 닭장에 어미 닭이 이렇게 목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어미닭을 툭 쳤더니 푹 쓰러지는데 보니까 그 품에 있던 병아리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지난밤에 쪽제비가 그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닭장에 들어왔는데 어미닭이 그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지키려고 품에 푹 안고 버틴 거예요. 근데 쪽제비가 결국 그 병아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어미닭 목을 확 물어 뜯어가지고 어미닭 피를 빨아먹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서야 그 농장 주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시고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예언적인 예표적인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있었던 일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광야 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조금 지금 불편한 그 환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한 그게 죄예요. 뭐가 죄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은 그 자체가 죄죠.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죠?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죠.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것 자체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이 버르장머리고 싸가지 없는 것들은 부모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하고 부모를 원망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죄.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살아가신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불편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세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지만 부모에게 대들고 술 먹고 꼬장 부리고 하는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인간됨의 첫째고 또 복받는 첫째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게 죄인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불뱀이 독이 얼마나 독한지, 물렸다면 절대 살아나지 못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게 막 그 온몸이 띵띵 붓고 아프고 그냥 죽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불뱀이 왜 나왔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원망했네. 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죽는다고 아우성 난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다루라고 하니까 1분 1초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놋덩어리 갖다가 망치로다가 정신을 두들겨 패겠죠. 막 정신을 두들겨 패가지고 놋을 우글지고 찌글뜨리고 느리고 막 해가지고 대충 뱀의 모양 만들었을 거잖아요. 언제 정교하게 만들겠냐고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지금 막 아프다고 난리치는데, 정신없이 막 그 놋을 두들겨 패가지고 망치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막 길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뱀같이 생긴 거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쳐다봐라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대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다. 따라서 하십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살았어. 다.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몸이 갈갈이 찢기시고 사람의 형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으깨지고 망가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게 그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고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에 멍이 들고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으깨지고 뭉개어진 그 모습으로 핏덩어리 가서 십자가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두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거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게 되는데 그 산다는 의미가 영생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영적으로 살았어요? 육적으로 살았어요? 예? 둘 다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독이 빠져나가고 몸이 회복되고 몸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훅 부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따라가고 매일의 양식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게 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부흥의 동풍이 불어와서 메추라기를 쏟아부어서 고기를 먹게 되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이 영생이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 단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 현세적인 내세의 영생뿐만 아니라 현세의 영생,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병고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윤택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통치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노 덩어리가 망치에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으르고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막 휘말리고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흉측한 뱀의 모습으로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 이 땅에 오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셔가지고 그 온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발가벗겨진 가난의 조지를 뒤집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러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멍이 들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발가벗겨지는 가난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의 멍에가 꺾여서 부욕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의 압제가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은혜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너희가 이 땅의 신이고 너희가 이 땅의 왕이다. 너희가 생애고 번성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킹십, 왕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 땅의 신으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신성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지상의 신처럼 지상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귀신에게 종노릇해야 되고 저주에 찐들려 살아야 되고 그러냐. 이사를 한 번 가더라도 손 없는 날을 봐야 되고 벽에 못을 하나를 박으려도 어딘가 봐서 제대로 박아야 되고 또 막 귀신에게 찐들려 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무슨 이상한 구슬 해야 되고 뭐 부적을 갖다 써붙여야 되고 왜 그렇게 귀신에게 쩔쩔매는 저주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게 됐냐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회복이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왜 열심히 일어나면 사기를 당하게 되고 악한 것들이 다 빼앗아가게 되고 왜 늘 쫓기고 병들고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연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율법의 저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서 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로 오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서 끊어내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신 본래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가난, 질병, 영적인 사망, 지옥, 이게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부요, 건강, 장수, 천국,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미친다는 말은 기노마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생겨난다. 우리들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생겨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가난 끝난다는 거예요. 질병 끝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끝난다는 거예요. 지옥 끝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안수하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실어 나르는 자가 됐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죄가 끝났고, 질병이 끝났고, 가난이 끝났고, 모든 원수마귀 압제가 끝났고, 지옥의 권세가 끝났고, 모든 저주가 끝났다.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욕해 돼서 풍성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풀어져서 기도하면 성령이 마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 임재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광야의 노뱀을 쳐다봤을 때 모두가 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그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김경숙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예, 집사님, 이랬더니 네, 집사님, 문경숙 집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절절매고 그래. 그래요? 네, 알았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집사님 허리 아파요? 예, 막 절절절매. 네, 좀 일어나시죠? 아유, 뭐 일어나요? 막 절절절매. 그 스피커폰 틀어놓고 스피커폰 틀어놓고 그 바닥에 놓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셨으면 일어나봐요. 앉아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 성진 성도님하고 옆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애들 앞에 이렇게 놓고 스피커폰 틀어놓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다 만져버리셔. 다 끝내버려. 다 치료돼버려. 그리고 제가
김경수 집사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미션 클리어. 씩씩우고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제가 점심때 전화를 드렸어요. 문경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괜찮죠? 밤새 하나님 만지셨죠? 막 울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어. 오늘도 현성준 성도님하고 일부 예배 때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나가면서도 목사님 현성준 성도님한테 또 오늘 예수 믿고 그 복 받으라 했더니 처음에 시원치 않고 아멘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아니라고요. 천국 티켓 얻는 그 정도 아니라고요. 물론 천국 티켓 얻는 거 맞아요. 죽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역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잖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대잖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 고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치료받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제 김경수 집사님이 은영호 집사님이 요새만 믿음의 대장부에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이제 따라가기 바쁘기도 하고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참 하는데 그분이 무슨 기름 부음 사역하고 성령 사역하고 그러는 이제 뭐 목회하는 목사님 뭐 해서 그 교회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프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랬대. 근데 은영호 집사님이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하다가 바빠서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가시더래. 그랬더니 좀 이따 다시 와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완반지 빵 내리고 갖다 주더라고.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프면 안 되지. 성령의 사람이 아프면 안 되지.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함께 어떻게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병이 같이 함께 하냐고.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신 성령님하고 병이 어떻게 함께 하냐고. 그래서 은영호 집사님 때문에 정숙 씨가 너무 행복하대. 막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치유 있습니다. 죄사함도 있지만 치유도 있습니다. 부요도 있습니다. 왕의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영생이 그 영생이라고. 정체적인 회복의 영생이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Jesus Christ is the same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세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안에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도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죄사함과 치유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 우리의 병 주시는 분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요. 무슨 나를 성숙시키려고 병을 준다고요? 나를 더 의롭게 만들려고 병을 주고 가난하게 한다고요? 쫓아가서 이단 협착으로 차버리고 싶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내리지 않으세요. 회개케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는 그 순간 고쳐버리십니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신대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소원까지 만족하게 하신대잖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들어주신대잖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잖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팔 청춘으로 살아가게 하신대잖아. 은영호 집사님은 이팔 청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에 쇠하지 않고 알력에 쇠하지 않고 청춘, 독수리 같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팔 청춘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팔 청춘은 28이 아니에요. 16살이지. 한참 혈기왕성할 때. 나는 옛날 이팔 청춘 그래서 28살을 이팔 청춘이라 그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16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되 그렇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믿되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천국 시민권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공의덩어리는 뭐 한번 죽는 거니까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질병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그리고 내세 천국 소망해야지. 현세에 그러한 것에 그렇게 얽매이면 안 된다.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탄적인 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치유가 있어. 부요가 있어. 영생이 있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연혜진 집사님 똑바로 따라서요. 어디 봐 지금. 여기 봐 여기. 똑바로. 올해 대박 날 건데 딴 데 보면 되겠냐고. 다 보여 여기서.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요.
근데 뭐가 겸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겸손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는 게 겸손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는 게 겸손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느낌 내려놓고, 그게 겸손이라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겸손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해. 왜냐하면 너 우리 뻥뻥 쳤다가 치료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너 그랬다가 치료 안 되면 어떡하고, 너 그랬다가 부자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교만한 것들은 절대 이런 오늘 설교를 교만한 것들은 절대 못해. 아주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겸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고 아멘 하는 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목사님들은요, 제 말도 함부로 거역 못합니다. 목사님, 같은 목사래도 저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 목사님은 따고 가서 네 목사님 잔뜩 긴장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네 목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예 목사님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 아니 같은 목사끼리도 그렇게 돼. 그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줘 그 사람한테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세요. 아이 저 새끼 또 잘난 체 한다 저거, 저 새끼 저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고, 아이고 저 한 번 또 치료됐나 보지 뭐, 아유. 그런 사람한테는 관계가 깨져. 그리고 내게서 은혜가 안 나가. 내게 나가니 안 나간다고. 뭐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받고 내 생각 내려놔, 내 느낌 내려놔, 내 가능성을 내려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요. 가난할 수가 없어. 바닥에 내뒹굴 수가 없다고. 일찍 죽을 수가 없어. 지옥 갈 수가 없다고. 교만하니까 그러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안 하셔. 가난한 게 불가능하다잖아.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대잖아. 구워줄 줄 좀 구인받지 않게 하신대잖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그 의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가 영원히 있다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따라간다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어느 날 죽어서니 천국 가서 하나님 임재가 있더라,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고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움직이고 내가 손을 뻗는 곳에 주님의 손이 뻗어지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상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폼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총체적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 복을 받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 이 신령한 음식이 뭐죠? 광야의 만나야,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 자, 만나가 환상이었어요? 실제 먹는 음식이었어요? 실제 먹는 음식이었죠. 하나님이 공급해준 실제적인 음식, 이게 신령한 음식이라고. 자, 반석에 물을 먹었어요. 이 물이 환상이에요?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라 그러는 거예요. Spiritual drink.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게 이게 무슨 환상, 영적인 은사 이런 거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 이거라고요. 아멘. 예수님 안에 그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또 하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초라는 걸 믿으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 붙여서 난 거 아니요, 부항 떠서 난 거 아니라고, 침 맞아서 난 거 아니라고, 백신 맞아서 난 거 아니고, 치료 주사 맞아서 난 거 아니라고, 수술해서 난 거 아니라고,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았다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모두가 산다고. 그 노뱀 쳐다보는 것만으로 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세요. 진리 생명이 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단단 말이야. 십자가에 너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세이터니즘이요. 뭐 종교 화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같이 모여서 무슨 삼천배를 한다고요? 다 가짜예요. 그것들.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뭐 함께 종교가 화합을 해도 뭐 함께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가짜예요. 그것들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요? 그게 무슨 복음이요? 다 가짜지.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함께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냐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냐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피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피만이 저주를 씻어내고, 예수님의 피만이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의 피만이 귀인을 쳐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안 그래.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라 그러죠. 보혈.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을 얻게 하고 영과 혼과 육과 재정과 현사와 내세를 아우르는 완벽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연혜진 집사님, 김용훈 집사님 올해 그 반열에 가기를 바래요. 그러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고. 다 겸손한데 겸손해야 된다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조현정 집사는 겸손하지? 여호와 경외하지? 예? 같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김재 집사 같이 트리플로 다 같이 그냥 그 복을 받아. 트리플 같이 그냥 그 복을 받아버려. 그냥 치고 나가버려. 나란히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쁜 줄 몰라. 유아실에 애들 딱 데리고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쫙 쓰고 그 인형 같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1, 2, 3. 아멘. 건방지게 이러고 아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아멘해 주시. 지난주에 그렇게 교육을 해도 안 되네. 아멘. 예. 지금 손 든 사람도 다 그 복을 받습니다. 지금 든 사람도 그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안 드는 사람에게도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정말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아프기만 해봐라. 그냥 가난하기만 해봐라. 그냥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야지. 이런 복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목사가 소리 들려도 괜찮아. 배짱 부려도 괜찮고. 목사가 배짱 안 부리면 스가 배짱 부릴까 그러면? 짝퉁 신부가 그럼 배짱 부릴까?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이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자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 치유, 부흥, 기도응답의 권세, 예수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 원수 마귀 귀신을 다 파쇄고 꺾어버리는 권세, 왕의 권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체적인 부흥의 길, 그 영생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 절대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눌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부요하고 온전케 되며 강건케 되며 하늘 영광 권능을 실현하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풍성한 삶에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정체적인 영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